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새에게 날개는 무거우나 크기 때문에 날 수 있고 배에는 돛이 무거우나 크기 때문에 인생을 향유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나 그것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라는 짐은 천국을 만들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고 천국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는 자신의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려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도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물론이죠. 매우 귀한 일이지만 그것도 역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죄에 빠진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살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삶의 목적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십자가를 잘 지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본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누군가를 살려주는 삶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 돌아가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예수님은 모진 채찍으로 이제 등을 맞으셨어요. 채찍 끝은 새 조각이라든지 뼈에 파편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으면 등에 갈기가 끼치질 뿐만 아니라 건장한 청년이라도 곧 정신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한 후에 희롱하는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시의 열반을 만들어서 쓰였고 갈대를 홀로 잡게 하고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왕이라 언저라고 몰려대고 희롱하고 멸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가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죠. 그리고 마침내 처형 장소인 골고다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3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3시간 후에 해가 중천에 떴었을 때도 어둠이 가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그 12시가 되면 얼마나 뜨겁게 지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목이 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처럼 목마르다 하시고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오늘 30절에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제 머리를 떨어뜨리고 운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는 전체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들으시고 운명을 하셨다. 여러분,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면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무슨 빚을 다 갚았을까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 의해서 지불하여 주시고 청산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죄 없는 자와 같이 만들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테텔로스타이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작품을 완성했다. 화가가 그림을 완성했다. 조각가가 작품을 이제 걸작품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으로도 능으로도 또는 어떤 수양이나 어떤 도덕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위대한 구원이라는 걸작품을 만들었다고 선언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이란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 속에서 어떤 보조를 받아야 되겠느냐? 따라합시다. 기쁘게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언이 이기까지 주님이 흘렸던 그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나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눈물이 마른 거예요. 눈물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한 눈물을 흘려야 아멘. 되고 어려운 이웃과 가난하고 소외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멘.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빚쟁이로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아멘. 아멘. 주님은 성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기억해 주신다. 그렇게 시편 56편 8절에 말씀을 하셨죠.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린 만큼 상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혜인 수녀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의 포로 된 후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었네. 참 너무 멋있는 기자님 같아요. 주님의 포로가 된 후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었네. 여러분 그처럼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고 불편한 진실이죠. 아멘. 그래도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희생만을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그런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도 없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성공을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 귀신 쫓아냄을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 라이프 석세스 인생 성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교회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부분적 복음이고 왜곡된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에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원천이고 족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진행형 속에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은 외롭고 아주 서러운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앞서 인도하는 길임을 절대 잊지 말고 오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삼아서 부활의 찬란한 내일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다 이루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테텔로스타이 내가 다 완성했다. 내가 모든 것을 값을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기쁘게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은혜의 빚진 자 채무의식을 가져야 된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갖자. 기뻐하는 신앙을 갖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작품을 완성했다고 선포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본문에는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주님의 장사와 관련된 내용이 31절부터 42절까지 아주 정면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주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금요일 오후 3시에서 3시간 후가 되면 저녁 6시가 되잖아요. 오후 6시가 되는데 그때부터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3시간 동안에 주님의 시체를 치워야 했어요. 안식일에는 시체를 나무에 달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요청해서 병사들은 빨리 죽이는 수단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다리를 완전히 꺾어서 죽였다. 그렇게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곧 물과 피가 다 나왔다. 그렇게 33절부터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 찾아와가지고는 주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그래 가져갔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친형 섞은 것 100근을 가져와서 향품 처리를 하고 주님의 시체를 갈고리 동상 안에 있는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로 만든 그 생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이제 장사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의구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38절 들어갑시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이제 38절, 39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의뢰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친형 섞은 것을 100근 좀 가지고 왔다. 아멘. 본문의 중간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이제 나오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따라합시다. 공개적인 신앙. 공개적인 신앙.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장사한 두 주인공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베들레헴, 도마, 마태,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근데 요셉이 태어났을 때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 요셉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돌아가셨을 때도 요셉이 책임졌는데 이분은 다른 분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을 장사한 두 주인공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인데요. 그들은 주님을 구주로 믿었지만은 그 믿음을 속에서 사겠어요. 주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을 속에다가 놓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그런 말씀. 이게 숨었다 그런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 때문에 그랬죠. 그들은 오늘날 국회의원의 신분인 사내들인 공예 회원으로서 주님을 인정했지만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기 위해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었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본문 3절, 38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다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갔어요. 존귀한 사내들인 공예인은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사내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당시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예는요, 민법, 그 다음에 입법, 행정, 사법부를 총괄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그 공예는요, 오늘날 국정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가 있었거든요. 그런 공예원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물론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기까지는 고민이 많고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신이 예수의 은밀한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때 쌓았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예수님을 나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제자됨을 본격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지위가 높아지고 더 대우받고 싶어하는 정치적 본능이 있거든요. 성도들도 그 본능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 무대에 올라서면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서 오히려 공개적인 고백이 없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 본능이 없어진 것 같아도요, 속에는 그런 본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 본능을 이기고 지위가 높을수록 교회에서는 덜 대접받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신앙을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존경과 신뢰와 인정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 정치적 본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위 때문에 주님을 드러내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체를 본 다음에 십자가에 장사 지낸 다음에요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아리마대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온전한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서라도 진리 편에 서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음을, 내가 교회 다닌다는 편에 있음을 몸과 마음과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요. 아멘. 그처럼 떳떳하게 입술로 진리를 선포할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자라면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는 영적인 커밍아웃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영적 커밍아웃. 커밍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이게 성소수자들에게 많이 쓰는 말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벽장 밖으로 나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업에서 유래되었거든요. 커밍아웃은 사회 전체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적 커밍아웃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고백을 할 줄 알아요.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 아프리카 그 성자 슈바이처가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대답이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를 시킬 때에 흥미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부부가 시간을 내서 책을 보면 자녀가 공부를 잘해요. 책을 보잖아요. 맨날 TV나 보지 말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녀가 몸이 튼튼하기로 하면 부모가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면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엘리트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자녀들을 사람됨으로 만들 줄 알아요. 아멘. 자녀들을 자꾸 스펙이가 쌓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스토리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와 똑같이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게 행동하라. 다시 한번 말씀할까? 어느 누구에게도 나와 똑같이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게 행동하라. 생각은 쉽고 행동은 어려운데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전들 쉽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신뢰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교회 직분자들이 말과 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죠. 이번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영화를 봤다니까 목사님 또 뭘 보셨나? 오늘 새벽에 가서 텔레비를 틀니까 배너를 하더라고요. 오시엔에서 그거 좀 많네요 또. 나는 배너를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읽은 본 영화제는 봄페이의 최고의 날을 10번을 봤어요. 10번. 10번 보기 쉽지 않죠? 돈 내야 돼요. 900원씩. 10번을 봤어요. 배너 무지 좋아하고요. 글래디에이터를 무지 또 좋아하고요. 글래디에이터도. 그런데 또 몇 가지가 있어요. 한국 영화 잘 안 봐요. 맨날 때리고 욕하고 막 그래서 싫어.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따고 싶은 황경진 목사님 보면 저는 영락교에 있었을 때 그분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요. 이제 이제 종기 다큐멘터리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느 청년 둘이서 교회에서 싸우는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청년들이 딱 싸우는 황경진 목사님도 영락교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걸 딱 봤어요. 그 여러분 같으면 말 가지고 십자가를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한경님 목사님 거기서 무릎을 딱 꿇어. 내가 잘못했다. 청년들이 막 눈이 휘둥글리죠. 왜 잘못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기도하지 않고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잘하는 사람. 그래 어느 날 한경님 목사님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목사님 옷이 허스럽게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냥 가만 안 있잖아. 그래서 아주 좋은 잠바를 하나 사서 드렸어요. 새벽기도도 계속 안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교회에 들어오는 거린이 있는데 어느 날 권사님 보니까 그 거린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이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멘. 지는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혀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달리는 것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이제 듭니까? 이제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을 공개하십시오. 제가 교회 다녀서 술을 못합니다 라고 하면 친구도 끊기고 거래도 끊길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몫이 신뢰를 줘가지고 더 진실한 친구가 생기고 더 진실한 거래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한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고 헌신하면 다른 사람도 그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이요 자기 신앙을 공개했잖아요. 총독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가 실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락에 떨어질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공개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헌신을 하고 공개적으로 나서자 그 모습에 영향을 받고 바로 또 한 사람 공연으로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자기 신앙을 공개하며 헌신하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더니 본인이 몰약과 침략과 또 여러 가지 그 세마포를 가지고 또 이제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왜 밤에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뭐 구원받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모텔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게 그런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졌을 때 인자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성경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로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게 중요해요. 밤에 요즘 말로 하면 얼굴 밤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숨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니까 대낮에 몰량과 침량 석봉을 가져가서 그 장사하는 길에 함께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그 동료들입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신앙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쁜 신앙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 한 사람의 헌신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주변의 교우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내가 변하면 내 친구와 이웃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감사하면 내 구역 식구들도 감사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겸손하면 내 이웃도 내 식구들도 겸손해지는 거죠. 아멘.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가 숨기는 교회에서도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됩니다. 내가 아멘. 성령 충만하면 내 이웃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메신저예요. 오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편지고요. 많은 사람에게 냄새를 맡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은 그 은혜의 물결이 가슴에 부딪혀 저 담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저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옆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요. 뭔가 당신은 지금도 한편에 설교를 쓰고 있고 한편에 그윽한 향수를 풍기게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전에 엄마 개가 아기 개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어째서 그런 삐뚤어진 걸음으로 걷느냐? 똑바로 걸어. 아기 개가 하는 말이 바닷길을 말하는 거예요. 또 멍멍거리지 말고 엄마 제가 걷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곧장 걷는 걸 보면 저 역시 똑바로 걸어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닷길 엄마 바닷길 자녀가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유명하죠. Example is better than precept. 본보기는 설교보다 낫다. 아멘. 본보기는 설교보다 낫다.
따라해볼래요? 본보기는 본보기는 설교보다 낫다. 설교보다 낫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처럼 말이죠.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 주님을 위해 자랑스럽게 버릴 줄도 알아야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이죠. 그게 정말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을 자랑스럽게 버릴 줄 알 때 진정한 성도이다. 여러분, 내가 어차피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반면에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아멘. 묻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렵니까? 복된 일을 하렵니까? 아리고대 요셉은 세상적으로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 성공의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토마스 아 캠퍼스가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예수 곁에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지극히 적었다. 모든 사람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쓴 잔을 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크라운 면류관을 주지 않겠어요? 힘들어도 내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살 때 그 십자가 나중에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자자손손 명예 있는 가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입술로 십자가를 가르치지 말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삶으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서로 십자가를 설명하고 설득하지 말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